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이라는 찬양 함께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죄악들과 여러 가지의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abdu 형제 자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안 하는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일에는 에스겔이 봤던 마른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좋은 점은 본받고 또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부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고 또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지난 2월 8일에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웰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이 에즈베리 대학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옆에 신학교도 있고 일반 대학이 있는데 일반 대학에서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 수요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이 강단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주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퇴장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자기 수업을 들으러 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한 20여 명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은 이제 SNS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번 기도하자 해서 한두 사람 다른 친구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교수들도 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예배는 끝났지만 찬양과 예배가 지난달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혹시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에즈베리 부흥을 치면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우리는 숫자적인 어떤 크게 폭발적으로 10명이었던 교회가 30명 되고 50명 되고 100명 되고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마른 뼈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르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적 근거는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부흥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고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영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말씀입니다. 제가 영적 부흥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책을 보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이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려다가 요즘 챗 GPT 아시죠? 컴퓨터로 질문을 하면 딱 답이 나오는 챗 GPT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적 부흥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영적 부흥은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영적 부흥은 일반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적 부흥은 개인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신념과 가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영적 부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동정심을 보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영적 부흥은 신앙생활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많은 영적인 충만감을 느끼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챗 GPT에서 나온 영적 부흥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사해서 붙였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보면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에 영적 부흥이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부흥은 신앙생활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영적인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더 많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부흥운동의 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인 월터 카이저가 신앙 부흥의 영적인 원리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신앙 부흥의 영적인 원리를 10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시켜야 한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10가지를 소개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신앙 부흥,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는 첫 번째로 영적 부흥 원리 첫 번째, 지금은 우상을 버릴 때입니다. 지금은 우상을 버릴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끈 영적 부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5장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을 이해하려면 야곱의 생애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 에서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인간적인 욕망이 커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그 첫날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낯설고 물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냐면 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로 고생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에서와도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33장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한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거의 함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3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해서 할례를 행하니까 3일 만에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꼼짝 못하거든요. 근데 3일에 가서 남자들을 죽이니까 남자들이 뭐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다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세겜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을 수합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야곱을 쫓아와서 다시 재보복을 하면은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35장 1절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1절인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5장 1절의 배경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추격해 올까봐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3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시키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 밀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덜쩍 주저앉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있는 행복을 잃고 물질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니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야곱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편안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3가지 약속을 했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세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라반의 모든 계획 속에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 에세오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10년을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일이 잘 되면 마치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것이라 착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삽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세상 재미에 취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세겜에서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델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이 베델에 거주하라는 것은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료한 처방전을 야곱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세겜 사람들과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조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속에 있는 야곱에게 주신 해결책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이 왜 우상을 버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은 우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다시 보면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자. 야곱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5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우상들을 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새로운 의상을 예배만을 위한 특별한 의상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떤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야곱이 네 번째로 말했던 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자는 겁니다. 여기 3절 후반절에 보면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지시에 그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붓고, 모든 가족들이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을 조장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야곱이 당한 위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하면 옛날에는 이런 신상들, 구약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당들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이 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요, 형태만 바뀌었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과 섹스,
건강, 미디어, 자녀, 자기 자존심 등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이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지켜줄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입니다. 야곱은 그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으로 올라갑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니까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7절에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영적 부흥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위기에 처해질 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34장에서 그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았을 때 다 가서 학살해서 그들의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데 자기를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면 고울들도 크게 두려워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장막은 지금 어느 곳에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위의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모든 일에 우선하여 행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일을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사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얻었던 축복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리라. 너 지금까지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인격의 변화를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네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는 건 뭡니까?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이 축복의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모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서 두 번 같은 장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이제 그 언약의 장소를 기억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고 인간 중심의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영적 세겜에서 영적 베델로 올라갑시다. 지금은 우상을 버릴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세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